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아멘. 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또 은혜를 기대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여인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갈 때 다른 한편으로 죽은 듯이 엎어져 있었던 로마 병사 경비병들 가운데 몇 사람이 정신을 차린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지요. 그 병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여인들조차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면 병사들은 더욱더 그랬겠죠. 그들은 다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고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만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뭔가 사태가 이상하게 꼬이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겠지요. 그들은 따로 모여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속임수였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지요. 그들은 병사들을 모아서 은돈을 넉넉히 집어주면서 말을 하지요.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헛소문을 내라는 겁니다. 만일에 그 사실이 총독에게 들어가서 총독이 문책하더라도 잘 봐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병사들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렇거나 저렇거나 상관이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렸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에 오늘까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오늘까지는 마태가 이 글을 쓰고 있던 시기를 말하지요. 그런데 그런 소문이 오늘날까지도 그 소문이라기보다는 그런 주장이 오늘날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끔 임사 체험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요. 최근에 책으로도 몇 권 나오고요. 또 영화로도 지금 만들어져서 Heaven is for real이라고 하는 그 4살짜리 꼬마가 경험한 그 임사 체험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지금 상영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다가 거기에서 이제 되돌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생한 거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죽음의 상태로 넘어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학자들이 아직도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설사 죽음의 상태까지 갔더라도 소생한 거지 그걸 가지고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소생했다면 그건 믿지요. 왜냐하면 사람이 엄연히 살아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요. 그 사람이 정말 죽음의 상태까지 갔었는지 또한
그 사람이 그 상태에서 보았다고 하는 그 신비로운 광경이 그게 천국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달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혀 과거와는 다른 몸으로 변화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 하루 동안 시신의 부패 과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살아난 것이지요. 옛날 몸으로 다시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바울 사도가 그 언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 바울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습니다. 모릅니다. 인류 역사에 오직 한 번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을 기초로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부활한 후에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1차원의 시간과 3차원의 공간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하듯 우리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몸의 상태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진행을 넘나들었고 밀폐된 공간을 자유자재로 드나드셨고 말 그대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셨던 것이지요.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보도에 의하면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뭔가 일어난 것을 알았지만 그게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기 시작을 했겠지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납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이게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지요. 부활 자체가 믿기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 사실은 다른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3가지의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첫째는 지금 대제사장들이 얘기한 대로 시신을 탈취해 갔다 하는 그런 설이지요. 사내들인 의원들이 병사들을 매수해서 퍼뜨린 소문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오늘에도 여전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선전하는 것이지요. 이 주장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우선 당시 제자들의 상태가 그럴 상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안으로 걸어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몇 주일이 지난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모르되 불과 하루 만에 그 제자들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할 음모를 꾸미고 실행했다는 것은 전혀 그 당시에 제자들의 심리 상태와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더욱 큰 난점은 제자들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앞에서 보았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선전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통일교처럼 이권이 엄청난 이권이 거기에 있다면 어떤 조작을 해서라도 그 이권을 지키려 했겠지만 기독교가 시작된 지 약 300년 동안 부활의 사실을 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욕과 손해와 박해와 순교가 전부였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조작한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는 기력 회복설이지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한번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외적으로 일찍 운명하셨다는 점에 착안한 주장이지요.
실제로 죽었던 것이 아니라 실신을 했던 것이고, 무덤에서 쉬신 다음에 기력을 회복하고 나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부활했다고 속이고는 어디론가 종적을 감췄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로마 군인들은 고문과 사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외적으로 이르게 운명한 사형수의 시신을 어설프게 넘겨주었을 리가 없습니다. 설사 그랬다 칩시다. 금요일 오후에 매장된 사람이 하루 반 만에 회복해서 경비병들 몰래 그 무거운 돌문을 스스로 옮기고 나올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이 얼마나 혹독하게 고문을 당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는 못 박힌 상처가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실신했던 것이라면 그 상처로부터 계속 피가 흘러 나왔을 것이고요. 하루 반이 지난 다음에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명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 상태로 일어나 돌문을 열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뭐 설사 그랬다 칩시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자신이 부활했다고 속였다는 말입니다. 그러고는 어디로 종적을 감췄다는 뜻인데요. 만일 그랬다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모두 다 연극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과연 이런 거대한 사기극을 마지막에 연출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금요일부터 시작된, 새벽부터 시작된 고문과 학대, 그리고 십자가형의 고통으로 인해서 정신이 돌지 않고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스승을 잃은 충격이 아무리 컸다 해도 이렇게 어설프게 속아 넘어가 목숨까지 내바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가 집단 환각설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영적인 환각 상태에 빠져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1992년에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다미 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1992년 10월 28일에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보았다고 증언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것이지요. 그런 집단적인 환각 상태가 제자들에게 일어났다는 얘기지요. 이 주장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 열거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지요. 게바, 즉 베드로, 12제자, 500명이 넘는 사람, 야고보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지요. 복음서를 보면 더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는 대로 중요한 사람만 언급을 한 거지요. 빈 무덤을 맨 처음 발견한 여자들이 이 명단에서 빠져 있습니다.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 뺐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목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관습대로 여성들의 증언은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여기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몰랐겠죠. 과연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바울이 나열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현상을 집단적 환각 상태로 해명할 만한 심리학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그런 집단적인 그런 환각 상태가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온갖 비난과 또 공격과 박해와 그리고 기독교가 허위라고 하는 수많은 글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입증되는 순간 기독교는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천재들이 나타나서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 남은 대안은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언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증언을 믿고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택합니다. 부활을 믿느냐 마느냐는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함께 일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웃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몰라보게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찬송가 162장의 가사의 후렴에 영어 가사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는 어떻게 아느냐고 당신은 묻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부활이라는 사실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안 믿어져도 내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의문은 그대로 그 순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언제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의 빛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의 갈릴리로 가셔서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원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 바로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묵상으로 우리 기도할 때 내 안에 진실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부활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는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거가 나에게 있는지, 그래서 부활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더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는지, 우리의 목숨이 이것만으로 전부가 아닌 것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는지, 그런 것을 믿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됨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무엇에도 구애됨 없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고 있는지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적인 그런 수긍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죽임당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진 고난과 모욕과 고문을 받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인데요, 그 모든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지만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믿음 분명히 가지게 하옵소서. 내가 진실로 주님 부활 믿게 하시고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새로운 세상 보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 살게 하옵소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십시다. 홍춘의 장로님, 이병영 집사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에서 항암 치료하고 있는 이남진 교우님, 또 아직도 입원 중에 있는 이예빈 어린이, 또 정창근 집사님 교통사고 후에 요양하고 계시고요. 또 김은아 자매님 항암 치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참으로 어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세월호 피해자들 기억하십시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 어떻게 그렇게 대처할 수 있었고, 어찌 이런 그것도 우리 조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할수록 한스럽고 분노하게 되고요. 또한 그 어린 생명들 생각할 때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 생사를 알 길 없는 생태 같은 자식을 물속에 사흘 동안 두고 탈진한 상태에서 울고 부는 가족들, 부모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 고통을 남의 고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야 될 텐데요. 그 물속에서 허무하게 죽어간 그 생명들을 기억해 주시고, 혹시나 지금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곳에 계실 텐데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고요. 또한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구조대원들과 또한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만 할 일입니다. 우리 또한 그 아픔을 한 조각이라도 이 시간 함께 느껴가며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소리를 내서 우리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날에 주님 여러 가지 고통,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육신적인 질고로 인해서 나아지지 않는 건강과 싸우면서 회복하기 위해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노령의 주님 노환으로 인해서 쓰러져가는 힘을 붙들고 고생하는 이들을 또한 기억합니다. 관계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가족들의 문제로, 혹은 직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이들을 또한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며 하늘의 능력으로 그들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온전한 생명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이 대형 사건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그 구멍 뚫린 마음, 찢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 수 없는 큰 사건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현장에 주님 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 힘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주님이여,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 주님 비명에 뱉으며 주님의 목숨을 잃은 이들, 또한 저들을 위해 주여 온몸을 불사르며 구원하고 있는 이들
모든 이들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탐욕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주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무슨 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 한 조각이라도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 한 방울이라도 함께 흘리는 것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와 눈물과 아픔이 아픔 당한 고난 당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계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희생당한 이들,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품어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고통당하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그 고난의 골짜기로부터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남겨진 일들, 수습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탐욕을 봅니다. 말할 수 없는 이기심을 봅니다. 말할 수 없는 보신주의를 보게 됩니다. 오 주님이여,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부족한 일들, 부끄러운 일들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언제나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여, 이 특별한 날, 거룩한 날 더욱더 자중하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애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오늘 주의 성령께서 이 온 세상에 특별한 안식과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